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기초 공사만 내놓고 약 20년 가까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에스라스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적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깊이 감추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지금 오래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들이 살 집을 다시 세우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뒤바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그들 안에 감추인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 가운데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은 그 조상 다윗이 평생에 걸쳐 모아놓은 좋은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건축했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8절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으로 지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화려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전과 같은 좋은 건축 자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보면 1장 8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하면 성전 건축에 쓰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면 이전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전과 같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의 열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선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교원금을 줄이고 또 선교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3번에 걸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이유를 그 다음 절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약 800년 아니면 1000년쯤 전의 일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마저 파괴되었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겨우 살아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때 그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조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예언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우리 사는 이 땅에 온 땅과 열방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눈빛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어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온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남산교회 자원동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온 땅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